은혜로우신 사랑의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사순절의 다섯째 주간 3일 밤 수요일 밤 예배에 오늘도 세길재단에 나와서 기도의 재단을 샀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세상은 혼탁하고 제약에 가득 차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진 채 하루하루의 삶을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 곳도 가지 못하고 만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여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볼 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백신을 무턱대고 맞지 아니하자니 대책도 없고 백신을 맞자고 하니 부작용이 염려되어져서 어찌해야 할지 우리 인간들은 아버지 심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대책 속에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백신을 맞고 대처하는 것이 아버지여 좋은 줄 알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국민들 백신을 준비하여 맞고 코로나를 이겨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망각의 병에 들어서 지난 일을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과거를 돌이켜 반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부 들어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추행으로 낙마하였고 연이어 부산시장 오거돈이 성추행으로 낙마하였고 또 서울시장 박원순도 성추행으로 낙마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혈세로 치르는 이 보궐선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명심하게 하여 주셔서 지도자란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뽑아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인하여 아버지여 이 사회가 정화되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저 원합니다. 돈에 현혹되어서 귀중한 한 표를 그저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사를 돌이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보궐선거에 옳은 투표를 뽑아서 통하여 옳은 지도자를 선택해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인물,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지도자, 요셉과 같은 지도자, 다니엘과 같은 지도자, 엘리야와 같은 지도자, 아버지야 이런 지도자를 뽑아주셔서 아버지야 이 오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이 상태에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싸워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국제적으로 볼 때 미얀마 아버지의 군 쿠데타로 인하여서 검 합동으로 아버지의 국민들을 향하여 총탄을 쏘아 아버지의 무자비하게 생명을 해하는 저 정권 아버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도 아버지여 옳은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사랑의 우리 주님, 이 시간 세길교회 4.18 항존직 선거 투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고 아버지 열심히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는 종,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기다리는 그런 일꾼, 아버지여 섬김을 다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일꾼, 이런 일꾼들로 아버지 하나님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선택해 하여 주셔서 이로 인하여 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자신은 돌아보지도 못하고 남만 보고 남의 눈에 아버지의 티만 보고 아버지의 잣대를 들이대어서 아버지여 그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항존직 투표가 원만하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주여 원합니다. 이 밤에 세워주신 귀한 종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생활의 지표를 삼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 교리 특강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나의 육신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이 육신의 아버지가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럼 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나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로 이 부르는 것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냐? 바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좀 많은 상처나 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과연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그 들어가기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한 6가지 좀 주제로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이 말씀을 이 기록을 안 해놓으니까 말씀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말씀을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말씀 안 찾아보셔도 그 지문에 다 제가 말씀을 넣어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납득을 하고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누가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명쾌하고도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우주와 또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에 쓸데없이 또 쓸모없는 사람이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먼저 작은 1번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분의 속성을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4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네모난 박스를 해놨죠. 그 박스를 보시게 되면 맨 위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사람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있어서 주인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 뭐냐? 시간을 선물 받고 그 시간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시간은 여러분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죠. 대신 하나님 사람의 시간 어떻습니까?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 보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아무리 잘 드셔도 그분에게 정해진 그 수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100세, 어떤 분은 좀 짧게 사시면 60세, 각자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여러분 초월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속해서 산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차원적인 그런 개념의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3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째깍째깍해서 하루가 우리에게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이 누구의 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의 그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지문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한 반면에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마치 동시에 보듯이 왔다 갔다 하는 구절들이 자주 나옵니다. 인간에게 익숙한 3차원의 시간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은 장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문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두 번째 내용에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만 봐도
여러분, 보기에 땅이 크나요? 좁나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굉장히 넓어요. 이 부산에서는 서울까지, 광화문 혹시 보이세요? 우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여러분 좀 공중에 떠가지고 대한민국을 보면은, 거의 중국의 땅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요? 굉장히 작아요. 더군다나 미국 땅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일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들이 그 우주 정거장에 올라가가지고 이 지구가 도는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각국 나라 이 우주 비행사들이 막 해 뜨는 걸 보고 또 자기 나라 지나가는 걸 볼 때요. 미국 나라는 한참을 지나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금세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작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 비행사가 이소연 우주 비행사죠.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가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제일 부러웠던 게 그 부분이 제일 부러웠대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이 자기 우주 비행사들은 자기 나라 지나갈 때 한참을 지켜보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지켜보고 있는데 금세 대한민국 지나가가지고 조금만 놓치면은 이 대한민국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라가 작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이 관찰할 수 있는요, 저 멀리 있는, 하늘에 떠 있는 그 별 가운데 제일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별이 약 200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그 별이라고 합니다. 200억 광년. 감이 좀 잡히세요? 저도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 200억 광년이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1초에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를 가야 된대요. 근데 이 30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이 빛이 200억 년 동안 쉬지 않고 가야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바로 200억 년 광년이 200억 광년의 그 거리라는 거예요. 저는 아마 좀 말씀 주변에 생각해 보니까 이 개미가 만약에 이 부산에 출발해가지고 여러분 서울까지 도착하면 아니면 백두산까지 생각하면 한 언제쯤 도착할 수 있을까요? 개미 한 3cm만한 개미가 부산 저희 세길교에서 출발해가지고 만약에 백두산 이 천지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걸릴까요? 좀 시간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계산해 보면은 아니면 이 개미가 세길교에서 출발해가지고 저기 미국 워싱턴까지 만약 간다. 여러분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로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천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렇게 넓고 그렇게 크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주 은하계를 생각해 볼 때 지구라고 하는 거는요, 한 행성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 우주 안에 있는 그 여러 은하계 중에서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이미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책들 통해서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얼마나 작은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작은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늠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또 보시면 여러분 2페이지 보십시오. 2페이지 제일 위에 첫 번째 지문에서 1번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뭐 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 밑에 괄호 보시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사람에게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상식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보다 좀 나은 분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보다 여러분 조금 나은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 머리로는 담겨지지 않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헤아리기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낸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거의 200만 명 이상입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이 광야 생활했나요? 40년 동안 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하루하루, 그것도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이것을 책임진다면 과연 누가 200만 명의 사람들을 20년 아니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먹고 자고 입는 거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뭐 세계 대통령 하면 그 미국의 이번에 뽑힌 대통령이 누구죠? 예, 바이든 대통령이죠.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그 모든 200만 명의 사람들 40년 동안 하루 3끼 먹이면서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200만 이상에 되는 사람들 40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거 하셨나요? 못하셨나요?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어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웠던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면요, 아이들이 막 출산해가지고 이제 한 막 100일 되고 그러면서 막 뒤집기 하기 시작하고 이제 막 돌 전되면 막 이제 걷기 시작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따지면 별로 신기한 게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집에 있는 일본 강아지나 고양이가 한번 100일 지나고 한 3달 지나니까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숟가락 들고 밥을 먹고 있다. 이런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이 될 수 없는 그런 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 기적 같은 일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7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즉 하나님은 지혜가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판단할 때요, IQ 150만 되더라도 뭐라고 부르나요? 천재라고 불러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IQ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IQ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IQ는 무한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반도체가 있잖아요. 이 반도체 칩 하나에 책을 담으면 거의 100만 권 이상을 담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마이크로칩 조그마한 거 하나에. 그런데 과학자들이 여러분 추측을 해보니까요, 우리 사람의 이 손톱 있잖아요. 손톱 하나에 그 작은 세포 하나, 이 손톱 전체가 아니에요. 이 손톱 하나에도 세포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근데 그 세포 하나에 지금 이 마이크로칩에 담을 수 있는 이 100만 권 이상의 1000배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세포 하나 만드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인지를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내 머리로 풀리지 않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그 능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시편의 예레미야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여기서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에 제약 없이 어디 하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지금 이 성전에도 계시고, 내가 여러분 집에 갈 때 차를 타게 되면 그 차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승용차를 타면 승용차 안에 계시고, 내가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버스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집에 도착하면 집에도 계시고, 안방에 들어가면 안방에 계시고, 내가 주방에 가 있으면 주방에도 계시고, 심지어 내가 욕실에 들어가 있으면 욕실에도 계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더라고요? 바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세상과 우주 가운데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신 채 충만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2번입니다. 2페이지 맨 마지막.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 99편 3절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지금 모든 선의 최종 기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바로 거룩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다 또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거룩의 의미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요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뭘 못하실까요? 죄 짓는 거를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해주지만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6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 없으시고 또한 거짓된 자를 싫어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 오히려 진실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늘 거짓과 또 불의를 일삼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영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언론에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게 뭐예요? 공무원들이 여러분 땅 투기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득 본 것 때문에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합니까? 지금 이 사실이 왜 분노를 일으키나요? 공무원들이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직하게 미리 어떤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 다른 곳에다가 땅을 샀는데 그쪽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좀 수익을 얻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미 개발이 될 것을 알면서 투기해가지고, 근데 사실 저도 뉴스 보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어놔도 그냥 너무 촘촘하게 심어놨더라고요. 이게 좀 상식에 안 맞게 나무를 심어놓으니 누가 보더라도 분명 저기는 그냥 농사 짓거나
뭘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한 게 분명하다라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잖아요. 바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거짓된 우리에게 이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냐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크게 3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페이지 그 윗부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즉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와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친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간혹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엉망일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는 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하게 지켜주니까 이만한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나 몰라라 방관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만큼 세상이 타락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바로 우리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지은 죄, 그리고 그 죄를 뒤에서 이런 방조하고 있는 사탄 때문에 세상이 이처럼 악하고 어수선하고 무분별한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요. 이 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성실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역사를 주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천지를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요.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 바로 신실하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 시편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언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신실하신. 그래서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신 일을 여러분 성실하게 마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이만큼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타고난 사람들은 대부분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들도 보십시오. 이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성실함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를 사가지고 그 일확천금을 원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땀 흘리며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뭐가 필요하냐? 믿음 생활이 성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쭉날쭉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고 한번 시작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꾸준해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것도 말씀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성실하게 이 감당해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 여러분 그 작은 1번 밑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성실한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성실하면은 이런 복을 안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그 복받은 인물들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를 통해서, 즉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뭐로 부르셨나요?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분명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꾼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꾼을 늘 찾기에 분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결정 그리고 헌신에 따라서 역사를 바꾸어 가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지만 여러분 그 계획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을까요? 점점점을 찍어 놓으셨을까요? 마침표가 아닌 점점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기도나 또 우리의 그 어떠한 선택이나 또 우리의 헌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을 바꾸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많이 보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징계를 내릴 것으로 마음을 먹으셨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돌리신 적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번 마음 먹고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도 확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결정, 어떤 헌신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4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 이름의 뜻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멀리 계신 그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계시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경험하고 어떻게 만날 수 있냐?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있거나 어떠한 불의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몰렸던 다윗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임하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즉시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의 머리털 여러분 다 세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눈썹이 몇 개인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 몇 개 있는지 여러분 그것까지 다 세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시편 19편에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즉 하나님은 구약이나 우리가 신약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저 말씀 없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나누고 말씀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자연과 여러 환경을 통해서,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걸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게 5번째입니다. 우리 5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 그 아랫부분이네요. 사랑의 하나님. 그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제가 잘못 읽었네요.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5절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즉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늘 말씀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고 여러분 베푸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사랑과 또 그 준다라고 하는 이거를 영어로 love와 여러분 기부로 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내용이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서 사실 내가 지금 얻어서 성취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얼핏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내 힘으로 얻어진 거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내게 주신 그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내가 지금 많은 것을 다 얻어놨다 해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내가 모아둔 거 내가 쓸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있나요? 없나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3차원에 있는 거 단 100원짜리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생각하면은 내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을 모든 죄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 너는 이게 죄 지었으니까 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일 많이 쓰시는 단어가 뭐예요? 다시예요. 다시. 비록 죄 지었지만 다시 시작해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나와 교제해보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즉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칭찬하고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고 늘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팬이 되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외롭고 또 때로는 많은 비난을 받아서 정말로 위축이 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격려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또 주일로 3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너 정말로 3일 동안 힘들고 괴로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줄 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6페이지 보시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8편이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즉 여기서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 전체에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몇 번 나오냐? 거의 300번 이상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번 이상 나온다라는 거는 거의 우리의 1년 365일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걸까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홍해의 길도 또 많은 그 대적의 앞길도 친히 이끌어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의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나의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때로는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때로는 매를 드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바로 서고 늘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6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자녀는 누구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죄와 이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의 동사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거예요. 이는 지속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 지속적인 죄와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체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까요? 180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그 세상의 DNA가 아닌 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과 차별이 되는 거룩함을 가지고 늘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부 하나님이 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그 능력을 주장하며 늘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좀 짧은 시간에 좀 살펴보다 보니까 저도 좀 말이 좀 빠르고 또 그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데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고 혹시 지문을 보시다가 궁금증이 또 생기시면 또 질문도 한번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영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유일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명확하고도 또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어수선케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양심과 지혜로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 7일 이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광역단체장, 이제 서울과 부산의 시장과 기초단체장, 광역 기초의원들이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일은 3일 동안도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해주셔서 주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또 늘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무소부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성실하게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또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내게 아버지 내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늘 언제나 내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늘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늘 용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이제는 모든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서 날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어수선케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저 북녘 땅에 오늘 또 통일을 영원하며 아버지 속히 나라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그 모든 아버지 아버지 정말로 그 남과 북의 모든 피난민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여 이루어 주셔서 이제는 온 성도들의 그 뜻 가운데 바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주자들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날마다 그들이 가진 양심을 또 선하게 아버지 만들어가고 또한 지혜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국민들에게 아버지 비난과 또 조롱의 소리가 아니라 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지원을 나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뉴스를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로 공직자들이 또 정말로 바르게 나를 이끌어가야 되지만 아버지 그들이 더 부정부패를 이끌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또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듣고 있는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주들에게 바른 아버지 양심을 더하시고 또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4월 7일에 치러질 모든 이 보궐선거위에 아버지 마음에 아파하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일꾼들 우리 국민들이 기대는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모든 세워지는 그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가 더 안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나라로 온전히 나아가도록 우리 나라를 기억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한 목소리로 아버지 합박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주여 가장 좋은 응답하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또 이 저녁까지 아버지 하루를 살아가며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참회의 기도와 말씀 묵상 또 경건 생활을 통해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4월 18일 주일에 항존직 선거를 합니다. 이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선거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쁨이 가득한 이번 선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교회 또 우리 모든 청년부의 일까지 우리 자녀들이 꿈과 비전을 갖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 세길교회가 늘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는 이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환우들 또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여러 선교지 그리고 여러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아버지 한국교회와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이 모든 교회가 정말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납니다. 아버지께서 이 한국교회 위에 더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 첫사랑을 회복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단순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참회의 기도와 아버지 말씀 묵상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들이 더 깊어질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더 그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으셨는지 그 은혜를 더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4월 18일에 아버지와 한국인 선거를 통하여서 더불어 귀한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집사님들을 세우기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시고 더욱더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워진 이들에게는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은 일들이 감당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혹 세워지지 않는 자들에게도 더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낙심한 일 없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버지 여러 교회 학교와 또 우리 청년부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꿈과 비전 가지고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오직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세계교회가 정말로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를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 환우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갖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어른들에게 더 정말로 건강함을 주셔서 남은 생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지 않고 더 강건하시도록 영가육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아버지 지원하는 우리 해외 선교지와 또 국내 아버지 기관들을 복주어서 날마다 우리 선교지와 기관들이 주의 열매가 더 풍성해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더 하나님의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선교지 기관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모든 가정들을 위해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일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뜰들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우리 가정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더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가 수요 기도를 기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사오니 우리 하나님은 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자리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 3일 동안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믿음으로 넉넉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저녁에 아버지 간구한 우리 모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종식과 저 미얀마 땅의 완전한 아버지 평화와 또 여러 아버지 북한의 그 복음의 그 물꼬가 튀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안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바로 세워이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주셔서 남은 3일 동안 더 강건하시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